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금강경에 의법출생문 제8 의법출생문 제8 그 경문이에요. 오늘부터는 이 독송을 하는데 창독을 하지 않고 관독, 금강경문을 보는 것에 중심을 둬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독송을 하겠습니다. 읽는 내용은 똑같이 개경송, 금강경 제목, 그리고 오늘 할 경문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작게 낼 수도 있고 하는데 단 하나 나아가는 진도만 너무 막 앞서서 막 하시면 뭐 소리가 뒤섞이니까 진도만 대충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실상관조 문자 3 일일 반야 개구조 수지 독송 차경문 원성 피안 대공덕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의법출생문 제8 수보리 어의운하 약인 13,000 대천 세계 7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 복덕 영의 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 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부유인 오차 경중 수지 내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 기복 성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 재불급 재불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법 개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그런데요, 금강 설론의 구분에 의하면 처음부터 무등무설분까지는 열애 화신불, 열애 보신불, 열애 법신불 3부를 다 설명을 했고 또 보살의 발심, 보살의 수행도 설명을 했고 또 범부의 아집도 공하고 범부의 법집도 공해서 아공, 법공도 다 설명을 했다. 그런데 제7 무등무설분에 와서 그 부처님의 소증처 증득한 곳 법신세계는 말로 기로 취할 수 없다. 들어서 취할 수 없다. 말로 배울 수 없다. 불가치 불가설 말로 들어서 얻을 수 없고 말로 설명해서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비법 비비법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런데 일체 현성들은 다 그 부처님이 증득한 세계 진여 법신
진여법신에 따라서 진여법신을 온전히 얻었느냐 부분적으로 얻었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뿐이고 모두가 진여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범부는 그냥 모를 뿐이다. 모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뭔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그 부처님이 소증 소득 증득한 바 얻은 바는 불가치 불가설이라고 한다면 취할 수도 없고, 취한다는 말은 들어서 얻을 수도 없고 설명해서 전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연히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데요. 그 새로 출발하는 경전 분류 제목이 구족 공덕 교량분이에요. 공덕 있는데 이 공덕은 유한공덕이 있고 무량공덕이 있다. 유한하다, 유한해 공덕이. 또 무량공덕,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이런데 일체제불 무상보리는, 일체제불 무상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걸 말하죠. 일체제불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거는 무상복덕, 제일복덕인데 더 높을 수가 없는 복덕이고 제일복덕인데 이건 무한복덕이다. 그래서 이걸 구족공덕이라고 한다. 복덕이나 공덕이나 다 좋은 걸 의미하니까 뭐 달리 쓰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같이 쓰는 거예요. 그걸 구족복덕, 무상보리 복덕을 구족복덕이라고 한다. 다 갖추어진 복덕이다 이 말이죠. 또 구족복덕을 다른 말로 하면 원만복덕이라고 그래요. 모자라는 거 하나 없다 이거죠. 원만은. 구족이란 말은 다 갖췄다 이거죠. 원만복덕, 구족복덕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세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복덕을 세간복덕이라고 그러는데, 세간복덕은 생멸하고 유한하다, 생겼다 사라지고 한계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성불하게 되는 근본 동기도 유한한 데에 불만을 느꼈어요. 한계가 있는 거, 유한한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몸도 유한하고 왕위도 유한하고 또 천상락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상도 유한하고, 선정락이 있다고 그러는데 선정에 들면 그 선정도 유한하다. 그래서 선정락, 천상락, 신체락, 왕위락, 이거에 전혀 만족을 안 했어요. 그 낙이 없는 건 아닌데 오래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럼 오래 못 가면 뭐 하냐? 의미 없다. 그래서 이거 무량공덕, 무한공덕,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일복덕, 제일, 최상 이 말이죠. 또 구족복덕, 원만복덕, 이런 것이라야 이 생로병사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족복덕, 무한복덕을 뭘로 해결했느냐? 보리로 해결했어요.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 보리공덕은 구족공덕이고, 이제 세간공덕은 이것은 유한공덕이다. 그래서 세간공덕은 죽고 사는 세계에 있는 생사를 이루고, 구족공덕은 보리를 이룬다. 그래가지고 세간공덕으로 가장 많은 게 삼천대천세계의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는 복덕이 최고로 높은 세간복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보다 10배, 100배, 1000배, 억만배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칠보 복덕은 세간, 유한, 생멸복덕이다 이거예요. 칠보복덕. 세간복덕이고 유한복덕이고 생겼다 사라지는 복덕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경전으로 얻는 무상보리는 이건 구족이요, 원만이요, 제일이요, 무상이다. 가장 높은 거다. 그런데 그 무상보리를 어떻게 이루냐? 무상보리를 이루면 제불이라고 그러는데, 삼세제불은 반야가 생모다. 삼세제불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내서 출생시키는 게 아니고 반야로 출생을 해요. 반야바라밀.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삼세제불의 생모예요. 삼세제불을 낳은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럼 반야바라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런 거는 이제 지경이라고 그러는데 경을 간직한다고. 이 지경공덕이 반야바라밀 실천이요. 반야바라밀 실천으로 무상보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무상보리를 이룬 부처님의 공덕은 구족공덕이다. 제일공덕이다. 원만공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경복덕하고 이 칠보복덕하고는 칠보는 세간 생멸복덕이고 이 지경복덕은 이것은 보리복덕이기 때문에 간단한 경만이라도 수지독송하면 그것은 반야행이고 반야행은 부처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제불의 생모가 반야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족공덕하고 세간공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을 교량이라고 그래요. 비교할 교자, 헤아릴 양자. 그래서 교량분이에요. 구족공덕 교량분. 그 보리공덕하고 다른 공덕하고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강설론에서는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저 밑에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거기까지 가는데 9단 경문을 설정했어요. 9단계, 9쪼가리, 9덩어리 경문이 모두가 구족공덕 교량분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8, 9까지가 능정업장분이 이제 8, 9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더라? 구경모합은 제 17에서부터 끝까지는 그거예요. 단의분이라고 그래서 중간중간 의심 나는 거 끊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이건 이제 금강설론의 경전 구분 해석이고,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수보리아의 운하고 약인이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보시를 하면, 근데 이게 현장력에서는 써이자를 가질지자로 써서 지용보시하면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용보시, 가지고 보시를 하면. 여기는 그냥 써이자도 하는 거고 쓰룡자도 하는 거고 해서 이용보시, 보시를 하면, 이건데 자세하게는 현장력이 더 자세해요. 시인소득 복덕은, 이 사람이 얻는 바 복덕은 영위다 보아 얼마나 많겠는가. 시인은 뭐냐? 칠보를 많이 보시한 이 사람이죠. 복덕은 칠보를 보시한 그 복덕이죠. 칠보 복덕이죠. 그 칠보 복덕이 영위다 보아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언 호대, 수보리가 말하되 시임단이다. 시임이 많습니다. 그 칠보로 보시한 복덕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러냐면 열이실견분 제5에서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일체 형상은 다 허망하다고 그랬는데, 이 칠보복덕도 범소유상인데 일체 있는 바 현상인데, 이게 심이 많다 그러면 앞뒤가 왜 이렇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세존이시여 해놓고 하이고요, 왜 이 칠보복덕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이 말이거든요. 시복덕은, 이 칠보를 보시한 복덕은 비복덕성인이다. 복덕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복덕은 뭐고 비복덕은 뭐냐? 시복덕은 칠보를 보시한 복덕을 말하고, 또 비복덕성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보리를 이루는 제1복덕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보리를 이루는 제1복덕이 아니다. 이것은 보리를 이루는 복덕이 아닙니다. 보리는 뭘로 이루느냐? 지경공덕으로 이룬다.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그 지경공덕으로 보리를 이루지, 이 물질을 보시한 복덕으로 성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경공덕, 지경복덕과 이 칠보복덕을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런 거예요. 식으로 열애설 복덕단이다. 그러므로 열애가 세간복덕 중에서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 세간복덕 중에서 가장 많다 하는 것이지, 보리를 이루는 복덕이 많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보리복덕하고 세간복덕하고를 분리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복덕은 구족공덕인데, 세간복덕은 유한공덕이다. 한계가 있는 공덕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걸 교량이라고 그래요. 비교해서 헤아린다고. 교량. 구족공덕, 교량분. 이게 이제 아홉 덩어리 단자를 쓰는데, 덩어리 단자. 9덩어리 경문 중에 이제 제1단 경문이에요, 이게. 구족공덕 교량분에서. 약부유인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거예요. 현장역에는 불고 선연은 그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선연에게 구하여 말씀을 하시되 선연에게 일러서 말씀을 하시대요. 그런데 낮은 역에서는 뺐어요. 여기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보리가 얘기한 거다. 이렇게 현장역에서는 딱 구분을 해놨어요. 불고 선연은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약부유인이 다시 어떤 사람이 오 차경 중에서 이 경 중에서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우의타인설하면 요걸 어떻게 새기느냐면 이 경 중에서 수지하되 사국의 등만이라도 해서 타인을 위해서 연설하면 보통 그렇게 새기는데 그 조선 초기에 금강경 언해본이 있는데 그걸 보통 15세기 언해본이다. 이런 15세기 1400년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의 언해본을 보면 그렇게 안 새겼더라고요. 이 경 중에서 이에 사국의 등만이라도 이르기까지 내지를 사국의 등에다가 뗐어요. 사국의 등만이라도 이르기까지. 사국에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경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말하거든요. 적은 부분이지, 적은 부분. 경전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사국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경 중에서 전체 경 다 말고 이 사국의 등만이라도 이르기까지 수지하야 수지를 거기다가 새겼더라고요. 받아서 간직해서. 그 뜻은 이게 가장 명확해요. 이 경전 중에서 사국의 등만이라도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수지해서 수는 배우는 거고 지는 불망이라 잊어버리지 않고 이 경전에 체화되는 거예요. 자기 몸하고 경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수지라는 건. 갖는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야 갖는 거고 받는다 그러면 배워야 받는 건데 수는 수학이다. 지는 불망이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수지해서 우의 타인설하면 타인을 위해서 해설을 하면 기복이 성핀이라. 기복은 뭐냐? 이 경에서 사국의 등에 이르기까지만이라도 수지해서 타인을 위해서 해설하는 그 복.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지경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경복. 이렇게 지경복은 앞에서 칠보를 보시한 칠보복보다 성피다. 기복이, 지경복이 피, 저 칠보복보다 성, 훌륭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칠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은데 이 경전을 수지하는 것은 경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짧은 중에서도 더 짧은 사국의 정도를 수지해서 우의 타인설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쉽고 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이 복이 어떻게 그 많은 복덕보다 더 많나?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뜻에서 하이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짧고 간단한 게 그 많고 어려운 것보다 훌륭한 이유는 무엇이냐?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급 재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법이 개 종차경 출이니라.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사구계 등의 직영북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복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일체제불은 뭐냐? 금강경에서 이제 보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법불, 보불, 화불을 일체불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에서 법불을 설명하기를 약견 재상이 비상하면 즉견열애라. 모든 형상들이 형상이 아닌 것을 보면 바로 법신열애를 본다. 진여법신이죠. 모든 형상이 아니다. 그걸 보면 진여법신부를 본다. 이렇게 열이실견분 제5에서 법신부를 설명을 했고, 화신불은 부처님이 공양 시간이 돼서 착의지발하시고 옷 입고 바루대 들고 이 사의대성하야 사의성에 들어가서 걸식어기 성중에 그 성중에 걸식을 하고 차제거리하고 차례로 걸식해 마치고 환지 본처라 본래 자리에 돌아가서 수의발하시고 옷을 다 거두고 세족이 발을 씻고 부좌이저하니라. 이렇게 휘휘 돌아다니는 거 이게 화신불이에요. 이게 이제 중생에게 시현응화라. 보일시 나타낼 현, 보이고 나타내서 중생에게 응화하는 거죠. 거기에 응해서 교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신불이고, 보신불은 깨달은 지혜불인데, 이거는 깨달은 공덕보답으로 나타난 부처이기 때문에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법신을 깨달았을 때 법신을 깨달은 공덕의 보답으로 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정각공덕으로 대지출이라 정각공덕으로 큰 지혜가 출현했다. 이렇게 이제 화엄경 열애출현품에서 제일 앞에 딱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대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각공덕으로 나오는 거다. 그 정각공덕의 보답으로 나온 거예요. 대지가. 그래서 지광명불은 이게 보신불이요. 지혜광명불은 보신불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그 가만히 앉아서 이 보이는 것도 보신불이고, 또 대승정종분 제3에서 이렇게 보살이 어떻게 발심을 해야 한다고 발심하는 법문도 보신불이고, 묘행무주분에서 법문하는 것도 보신불이고, 이 깨달은 지혜가 없으면 설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설법한 부처님은 다 보신불이에요. 그럼 그 보신불은 어디서 나왔느냐? 깨달은 공덕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깨달은 거는 법신불이고, 깨달은 공덕으로 나온 지혜는 보신불이고, 일체중생에게 쭉 나와서 항상 여러 가지 그 시현을 해서 보이는 거는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해요. 여기서 일체제불이라고 하는 거는. 법신불, 법불, 보신불, 보불, 화신불, 화불, 이 일체 보불이나 법불이나 화불과 그 법불, 보불, 화불이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법이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경 하나가 요거 하나만 딱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경이 뭐냐 그러는데,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금강경 중에서 사구계 등에 이르기까지만이라도 타인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이경이고
또 금강경 안에서 전부 다 말고 사국의 등만의 금강경문 이경이에요. 금강경과 금강경 사국의 간단한 내용 말고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경이 뭐냐 내놔봐라 뭐 이래가지고 그냥 주목도 보이고 주장자도 보이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떠나서 뭘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주 스님이 금강경을 또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한테 삼세제불과 삼세제불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가 다 이 경에서 나왔다고 그러니 이 경이 뭔 경입니까? 딱 그냥 막 주먹 다짐하듯이 물어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경전을 또 다시 펴서 건강반야 바라밀결 여시 아문일시불 이렇게 읽었어요. 이경이다. 아 그거 아니다고 그건 이경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주 스님이 그 묻는 사람을 보고 그러면 날 보고 이 금강경 말고 다른 경을 만들어서 읽으란 말이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을 가지고 뭐 자꾸 이 경이 뭐냐 이러면 이 경을 잘못 보는 거고 금강경문이에요. 그럼 경문인데 여기서 어떻게 삼세제불이 나온단 말이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경문을 자꾸 마음을 딱 모아서 수지 독송하고 우인 해설하면 그게 반야거든요. 그 삼세제불이 반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 것은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참에도 문자, 실상, 관조, 문자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가 일일 반야가 개구족이라 문자를 잘 읽으면 그게 문자를 통해서 반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문자로 반야를 이루는 거고 그냥 딱 하고 관조를 하면 그냥 보면 관조로서 반야를 이루는 거고 그건 뭐 문자다 관조다 없이 아무런 망상이 없이 조작이 없이 그냥 딱 있으면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이 바로 반야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루는 반야나 관조로 이루는 반야나 실상으로 이루는 반야나 그 반야는 일체제불, 제불 생모다. 그래서 금강반야, 마하반야는 제불 생모다. 금강반야는 관조반야의 상이 공함을 보는 것이 금강반야예요. 그래서 반야로 보면 이 세상에 어떤 형상이 남아있을 수가 없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금강은 세간 물건을 부수는 도구다 해가지고 반야지혜로 딱 보면 어떤 물건도 다 없어요. 부서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금강반야라고 그래요. 마하반야는 일체의 부동이야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반야예요 또. 그게 마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하반야, 금강반야는 제불 생모다 이러니까. 이 경전을 읽으면 그게 문자반야라고. 그 문자반야에서 제불이 나와요. 관조반야에서 제불이 나와요. 실상반야에서 제불이 나와. 그러니까 다 이 경에서 나오는 거죠. 이 경을 읽음으로부터 나온다.
목이 다 간질간질해요. 하도 심각하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 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지경 공부는 경문 작구가, 경문 하나하나 글자 원구가 계유각증이라, 다 각증, 그 진여법신을 깨달아 증득한 곳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진여법신을 깨닫기 전에 이 경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깨달은 데서부터 나왔다. 계유 말미암을 유자 각증이라, 깨닫고 증득한 데서 비롯됐다. 그래서 깨닫고 증득한 데서 나온 것이 경이기 때문에 이 경을 수지독송하면, 수지하고 독송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개통이라 마음 땅이 확 열려버려. 그래서 수지독송은 심지개통이라 그 마음 땅 열리는 게 경전 공부지, 해석하고 외우는 것은 그건 중간 과정이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몸에 힘 얻으려고 밥을 먹지 맛 보려고 밥 먹는 게 아니거든. 맛만 보고 뱉어내면 몸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를 해서 몸에 힘이 나와야 그게 밥을 먹는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경전을 보는 거는 마음 딱 열리는 게, 마음 열리는 게 경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반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고인들, 선지식들이 설명을 하기를 반야가 있는데, 그 법신불은 보는 데서, 통달하는 데서, 아는 데서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법신불 반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법신불 반야의 공덕은 조견공상으로, 이 법신불 반야, 법신을 이루는 반야는 조견공상이에요. 공상이라는 건 뭐냐면 4대 오온, 몸 4대와 오온, 또 지수하풍 공견식 7대 만법이 전부 불생불멸임을 다 보는 거예요. 4대 오온과 7대 만법이 다 불생불멸이다. 이게 공상이거든요. 불생불멸상이. 그걸 보는 게 그게 조견반야예요. 관조반야. 반야로 딱 들어가면 이 몸 4대 오온이나 이 지수아풍 공견식 7대 만법이 다 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견공상 제일 복덕을 이루어요. 이게 이제 법신을 증득해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반야를 다 닦으면 통달모아 제일 복덕을 이룬다. 이 몸을 구성한 지수화풍 수상행식이나 전부가 무아예요. 무아. 그래서 이 무아를 통달하게 돼요. 그래서 무아를 통달하는 게 제일 복덕인데, 그런 복덕을 이 지경공덕으로 이루게 된다 이거죠. 수지독송 해설 서사로 이루게 된다. 이제 세 번째는 요달진여 제일 복덕을 이룬다. 진여를 이제 요달하게 돼요. 요달이라는 알요자 통달할 달자인데 안단 말이에요. 진여. 그래서 공상을 보고 무아를 통달하고 진여를 요달하는 게
그게 진여보리 제일 복덕이다. 그러니까 이 사국의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에 보시한 그 칠보 공덕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전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진열을 딱 요달하고 무아를 통달하고 공상을 조견하고 딱 나면 큰 대지가 나오는데 이게 보신불이란 말이죠. 대지 출현 제일복덕을 이룬다. 여기서는 이제 안다고 안 하고 출자를 써요. 날출자. 보신불은 출현한다 그래요. 법신불은 요달한다 그래요. 법신불은 출현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반야를 닦은 수행자가. 요달하는 거예요. 통달하는 거고. 조견하는 거란 말이죠. 비춰서 보는 거란 말이죠. 대지출현 제일복덕을 이루어. 이거는 이제 법신불을 요달한 그 공덕으로 나왔기 때문에 같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달도 되고 출현도 된다. 그러면 이 법신불을 요달하고 대지가 출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대자대비가 딱 나타나요. 이 자비가 부족한 거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넉넉하면 자비밖에 쓸 게 없어요. 왜 자비를 못 쓰는가? 지혜가 없으니,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집이 생겨요. 나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 아집을 가지고 어떻게 자비가 나오냐? 모든 건 자기 좋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 전부 그 모양이에요. 모든 걸 다 자기 좋도록 해요. 부자간에 싸워도 아버지는 아버지 좋게 하고 자식은 자식 좋게 하고. 이게 무슨 부자의 원수지. 그러니까 아버지 말 들으면 안 돼요. 결국 아버지 좋게 해요. 그게 아버지의 아집이 있거든. 자식 말 들으면 안 돼요. 자식 좋게 해요. 자식의 아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비가 돼요? 이 진여법신을 통달하기 전에는 자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여법신을 또 통달하니까 화가 나네요. 왜 법문하다 화를 내지? 그러면 이제 시현이 무량한 그 화신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화신불이 나타나. 여기도 출자로 써요. 여기도 현, 출, 날출자. 보신불에도 출현이라고 그러고 이 화신불에도 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분류해서 쓰기도 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한 군데는 뭐 현을 쓰고 한 군데는 출을 쓰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법신불을 깨달으면서 그 지혜가 나오니까 그게 보신불이 출현한 거고. 또 그 보신불 지혜가 나왔으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대자대비 백억화신 화순불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출현이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한 구절로 반야를 닦으면 이렇게 삼세제불에 온갖 화신불보리, 보신불보리, 법신불보리를 다 이루니까 일체제불과 일체제불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법이 다 이경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니 이 지경공덕이 이 칠보 공덕보다 억만배, 천만배 이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무언가? 이거는 중생과 소승이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이건 불가사의, 불가량, 불가침, 무유변, 불가사의 경계이기 때문에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라 범부와 소승이 헤아릴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한 경이 맞춰져요. 또 이제 한번
읽고요. 수보리 어의운하 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소득 복덕 영의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부유인 차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 성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 재불 급 재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 개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수고하셨습니다.